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은가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떼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뭐래요? 용서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용서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또 이런 동화책도 있습니다. 너에게 주는 말 선물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고운 말, 예쁜 말, 정말 그런 말들, 격려하는 말, 그런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또 이런 버스에는 이런 플랜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동생. 그래서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우리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최고의 선물이지라고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자기가 그 장난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또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체루라고 하는 아이인데 기사에 체루의 일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일상은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아이들이 물을 뜨러 가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물을 뜨러 가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는 물을 구하는 일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찾기 위해 발이 부르도록 걷고 또 걷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어린이, 특히 소녀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몇 킬로를 걷냐면 6km 이상을 걷는다고 해요. 6km는 어느 정도 될까요? 거리가? 우리 원내동에서 도마동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5.8km예요. 원내동에서 도마동까지 6km가 안 돼요. 5.8km. 이게 가까운 거리 아니죠. 그 차로 가면 15분인데 제가 네이버에 보니까 걸어서 가면 1시간 31분이 걸린대요. 그 거리를 가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가면 물을 이렇게 조금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물을 이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물은 있지만 위험하대요. 왜 그러냐면 그 댐에는 악어들이 살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물마저도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5살 케냐 소녀 체루, 물 구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악어가 있는 댐으로 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이 악어떼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이제 얻는데 문제는 이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죠. 오염된 물이에요. 보니까 이들이 마시는 물은
티푸스나 콜레라와 같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리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물이겠죠. 여러분, 이 아이들의 집집마다 우리처럼 정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많은 구호 단체에서는 우물 파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한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영상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목마름이었고 얼마나 애타는 갈급함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오랜 기도와 현 선교사의 노력, 그리고 한국에서 전해진 사랑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물 시추 공사입니다. 30m 정도 팠고요. 한 10m 정도 더 파야 되는데 더 깊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꽤 깊이 파들어갔는데도 흙먼지만 날리고 감감무소식인 상황. 힘겹게 성사된 공사인데 과연 이번에 물길을 제대로 찾아내서 뚫을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현 선교사도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은 찬양이 되어 터져나옵니다. 하쿠나 마타나 제수, 예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찬양 가사대로 선포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춤추기 시작합니다. 찬양 소리에 화답이라도 한 듯 세찬 물줄기가 터져나옵니다. 하늘로 닿을 듯 드높이 치솟는 물기둥. 메마른 땅에서 오로지 기도로 물을 구했던 사람들은 오늘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물줄기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적십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기까지 절대 안 마르는 물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고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Ndugu ntuwa kufara zvisingaite nokuti taisvupika mvura. 이건 좋아하고 빠르도 됐다 막거리에 아주 고리라가 예 물에. 네, 참 감동이죠. 정말 이 물이 탁 쏟아나왔을 때 이 주민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하쿠나 마타타 예수, 그렇죠? 다 잘 될 거야, 예수님만을 잘 될 거야 찬양하면서 그 기다렸던 그것이 물이 싹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기쁨의 찬양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1번 옷이었을까요? 2번 장난감일까요? 3번 가방일까요? 4번 신발일까요? 5번 물일까요? 가장 좋은 선물은, 다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물이에요. 물, 그렇죠? 왜 물이냐면 그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시죠?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우리 하나님께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이 선물은요, 어떤 선물이냐면 시대서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라고요?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또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이 바로 이 보혜사,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이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좋은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성령.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한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입니다. Adventism Greatest Need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를 번역하면 재림교회의 가장 큰 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필요한 것이 뭐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작은 이렇게 영어 글씨로 보면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돼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성령의 부어 주심.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성령. 이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책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왜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여러분, 순두부찌개에 순두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순두부찌개 순두부가 없으면 순두부찌개예요? 아니죠. 이건 순두부찌개가 아니에요. 미역국에 미역이 없으면 미역국입니까? 아니죠. 미역국이 아니죠. 콩나물국에 콩나물이 없으면 콩나물국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교회일까요?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일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지만 그 전에 또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기도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뭐가 되기를요? 하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교회가 뭐가 되기로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뭘 안돼요? 너희가 제자인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미역국에 미역기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순두부찌개 순두부가 빠지면 그게 순두부찌개 아닌 것처럼 교회에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뭐가 가장 절실합니까?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원내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럼 사랑은 뭐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보면 오래 참고. 참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죠. 예.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못마땅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참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만난 적 있어요?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나 편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는. 그렇죠? 이런 온유한 이 사랑. 또 투기하지 않고
자랑과 또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이 사랑장을 보면 뭐가 많이 반복되냐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제일 많아요? 참는 게 맞는데 이게 다른 말로 기다리는 게 많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주냐면 믿어주면서, 우리가 믿어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정말 오래 참는데 믿어주면서 오래 참아요. 믿어주면서 견딥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원내대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혹 우리 교회에 사랑의 부재가 있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제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구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9번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두드리고 달라고 하고 구하고, 그렇죠? 이게 9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어 달라고 여러분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겠다고. 요청하면 주시겠다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간절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원내대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필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리죠? 두드리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우리 각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이 마음 문 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니느웨 가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마음이 어떻게 닫혀 있잖아요. 싫어요. 근데 그게 좋아지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성령님만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때로는 귀찮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능동적이고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도자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마음문을 여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역 밖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절실하죠. 뭐가 절실한 거? 성령님이 절실한 거예요. 또 이른 양, 우리 가족분 중에 또 잃어버린 양들, 저도 이제 만남을 접촉하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할지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어떻게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친 영혼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돼 있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마음문을 열게 하고,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을 마음문을 열게 하고,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달라고,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소망 672페이지에 성령께서 진리를 깊이 강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영혼은 하나도 없을 것이나,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오로지 우리 성령님만이 마음에 감명을 끼치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라고, 성령님 임해 달라고, 그 마음 문을 열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절실해요. 성령님이. 우리 앞서 봤듯이 이 아프리카의 아이가 물을 찾기 아주 갈급하죠. 아주 갈급합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물을 뭐와 빗댔습니까? 뭐랑 빗댔습니까? 주님과 빗댔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다윗은 이 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이 성소에서 만났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참 만나기 어려웠죠. 그렇죠? 참 만나기 어려웠는데 2000년 전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주 가까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있죠? 집에서 아파 누워있는 사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야이로 딸 못 갔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거 스스로 못 가잖아요. 친구들이 데려가 줘야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의 안진뱅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가기 참 어렵죠. 이런 제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이 가장 또 필요한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 계시겠다고요? 함께 계시는데 어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누워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찾아오기 어렵고요. 그 당시에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 오지도 못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생수가 어디서 흘러요? 생수가 어디 있어요? 배. 이 배예요, 이 배. 우리 마음에.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수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아이들이 물 찾으러 헤맸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물이 파진 거예요, 그렇죠?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 춤췄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 속에 넣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뜻이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변호자예요. 그럼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보혜사인데 그게 어떤 뜻이라고?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중재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변호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 안에 나를 돕는 자, 위로하시는 자, 중재하시는 자, 변호자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걸 잘 몰라서 못 구했다면 이제는 인지를 하시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이런 놀라운 혜택과 특권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670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시작. 어느 때 어느 곳에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질 것이다. 상황들은 우리를 지상의 모든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아멘이죠. 우리 2000년 전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붙들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선물을 너무너무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선물을 소유해서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외롭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크신 위로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